우리 또 서로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멀리 보면서 아주 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어제 성령의 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큰 두 가지 역사가 있었죠. 바로 불의 역사,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은 역사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역사였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의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은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어온 강력한 그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령의 바람은 세상에 부는 바람하고는 전혀 다른 불입니다. 전혀 다른 성령의 바람,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바람이 네 종류가 있는데 그걸 하나씩 같이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바람이 바로 이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바람이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살아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한겨울이 되면은 온 산천초목이 다 이렇게 죽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항상한 가지만 남고 뭐 황량합니다. 근데 이 나무들 한번 꽃이 피게 만들고 한번 살려봐야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온풍기를 5,000개를 모아놓은들 그게 살아납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봄바람이 불면 돼요. 봄바람이. 그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요, 그 전국에 다 앙상한 가지만 있던 나무들이 모두가 동시에 막 파릇파릇 새싹을 내고 다 살아나. 생명의 바람이 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요. 바로 성령께서 불어주시는 바람은 마치 그런 봄바람처럼 살리고 회복시키고 자유케 만들고 생명을 주는 그런 바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을 때 뭘로 졌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대. 생기를.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사람이 생명이 되게 된 아주 근본적인 결정적인 건 바로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래요. 생기가. 생명이 되게 만드는 생기가 들어갈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가 가득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로 가게 해서 보니까, 이야, 심이 많고 심이 말랐더랬어요. 이렇게 마른 뼈가 가득 찰 수 있을까? 그때 이 뼈들이 살겠냐? 아유, 죽게 사시지가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해줬냐? 이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오게 만들어서, 내가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살아나게 할 것이다.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면서 힘줄이 두고 그 위에 살이 붙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며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언하여 선포하니까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 위에 살이 붙기 시작하고 가죽이 붙고, 근데 아직 덜 살아나진 못했어요. 다시 그들에게 생기를 들어가라고 다시 대언하라니까,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상이지만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마른 뼈도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 수 있는 바로 하나님 그 놀라운 여호와의 생기가 있어요.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그 놀라운 살리는 역사, 생명을 주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이 기도해 줬다시피 평생에 처음으로 엄청난 사고를 만났어요.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병원에 들어가 장시간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병실에 있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4종류의 진통제를 매일같이 맞기 시작했어요. 그걸 맞으면서도 너무 진통이 심하니까 간호사한테 2시간마다 또 놔달라, 또 놔달라. 더 이상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도 놔달라. 그 정도로 아주 심했었습니다. 4종류의 진통제를 맞으면서 그 시간들을 버티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퇴원을 하라는 거예요. 진통제도 끊고. 이제 그래도 되는 거냐고 그러라고. 그래서 돌아왔어요. 이제 걷질 못하니까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 진통제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아직 남아 있는 기운이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더라고. 이렇게 뭐 괜찮네. 뭐 병원 퇴원해 괜찮네. 근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 갑자기 제가 이상했어요. 나 왜 이러지? 갑자기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첫째는 뭐냐? 하얀색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하얀색에 다른 걸 보면 막 미쳐요. 제가 막 미쳐가 막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막 그래갖고 제 주변에 있는 걸 흰 천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흰색이 아니면 뭐. 또 하나 이상한 증상이 생겼어요. 소리 들으면 또 미쳐요. 소리만 요만한. 그래서 소리 나는 건 다 없애버렸어요. 뭐 핸드폰도 다 꺼버리고, 무슨 뭐 인터폰에 저한테 연락 오는 그것도 다 끊어버리고, 하여간 소리 나는 건 다 없어요. 소리는. 게다가 해보세요. 자, 게다가 그거 2개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 거기다가 뭐까지 겹쳤냐? 창밖에 어둠이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또 미쳐요. 어둠이 깃들면 미쳐요. 그냥 한숨 진짜 10분도 잔 적이 없습니다. 자질 못해. 그 어둠이 내리면서 그 막 어둠에 막 휩쓸리면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숨을 못 쉬어. 숨을.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뭐하냐? 밤새도록 벽에 숨을 쉬어야 되니까 손을 양손을 딱 짚고 숨 한 번 쉬려고 겨우 숨 쉬었다. 이거를 밤새도록. 그리고 하루 버텨. 그럼 아침에 이제 해가 뜨잖아요. 그럼 좀 나아. 그러나 여전히 흰고에는 볼 수도 없고 소리도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를 돕는 사람들이 그냥 문만 열어놓고 밥만 이렇게 갖다 주고 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이러기를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갑니다. 사람이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지 알아. 이거 도대체 사람이 아니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다가 자각이 생겼다. 해보세요. 자각이 생겼다. 내가 더 이상 이럴 수 없어. 여러분, 모든 그 병들이나 눌림에서 벗어나는 그 전환점이 자각이에요.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 더 이상은 이걸 인정할 수 없어. 더 이상 이런 삶에서 내가 매여 있을 수 없어라고 딱 자각하는 순간부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그것도 또 외적으로는 그런 막 성령 사역하고 치유 사역한다는 대표인데 그러고가 있으니 그 많은 목사님들이 아무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다 끊어버려가지고 제 소식도 몰라 그냥. 그래서 혼자 있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밀고 엘리베이터를 해가지고 한 층을 내려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은 깜깜하지, 어두우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불을 다 켜놓고 어두움 막 못 견디니까. 그리고 막 여기 뭐 현수 막도 있지 뭐지 막 색깔이 많잖아. 그걸 버티면서 이 십자가를 뚫어지라 보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신 주님, 내가 왔나이다. 내게 역사해 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시간이 얼마, 1시간, 2시간, 어느 정도 시간 했는지도 몰라요. 그저 난 여기서 못 나갑니다. 나를 자유케 해주지 않으면 나 못 나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더라고. 바람이. 어떤 바람이겠어요? 성령의 바람이. 뭐가 확 불어오는데, 여러분, 안개가 아주 굉장히 짙었을 때 어떤 바람이 확 불면서 안개가 쫙 물러가는 장면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야, 순식간에 막 안개가 거쳤네, 그런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그 증상이, 그 하얀색 외에 색깔을 보면 막 미치는, 또 소리만 들으면 미치는 그것이 갑자기 안개가 바람에 의해서 싹 사라지듯이, 그러면 안개 거쳐, 이렇게 구름이 거치듯 거쳐가는 거야. 이렇게 막 걷어가면서 조금 전까지 하고는 완전히 달랐어. 벗어났네. 너무 자유롭네.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은, 마른 뼈 같은 저를 순식간에 살리더라고. 안개가 거치듯이 그 것들을 다 걷어가시더라고. 근데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어요. 어둠이 깃들면 막 이렇게 미쳐가는 그거를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벌써 어두워지려면 막 공포감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왜? 숨을 못 쉬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는 뭐 제가 예배도 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채 이렇게 있는 속에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부교육자님이 이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그랬는데 수요일 날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성전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제 두 가지 증상 없어졌으니까 성전에 또 휠체어 밀고 또 가서 저 뒤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부교육자님이 설교를 할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말씀했어요. 빛 대신 예수님, 참빛 대신 예수님,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말씀 들으면, 그래, 주님은 빛이야. 빛에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이 계신 어둠이 있을 수 없어. 그래, 주님은 빛이야, 주님은 빛이십니다 하고 제 입으로 막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근데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빛이 바람처럼 불어오는 걸 느껴본 적 있어요? 빛이 빛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빛이잖아요. 근데 그게 바람처럼 빛이 막 오면서 갑자기 어둠을 싹 걷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둠이 두렵지 않습니다. 밤에 잠 잘 자서 고민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살리는 역사가. 한 성령 집회를 인도하는데 설교 끝나고 성령 임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일 앞쪽에 왔던 한 자매님이세요. 자매가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임하는데 이렇게 그냥 앉아있는데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쓰러지더라고요. 옆에 그냥 혼자. 그러더니 혼자 막 울어요. 울다가 또 끝에 가서는 또 막 얼굴에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있어. 무슨 역사가 있나 보다. 그리고서 이제 끝났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간증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혹시 이 가운데 혹시 간증하실 분이 있더니 저희와 하면서 그분이 그 자매님이 튀어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하기를 자기는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끝나고 막 성령에 대한 말씀 들으면서 막 기도 중에 뭔가 성령의 바람이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뭔가 불면 자기 이렇게 뭐예요? 점점마다 이렇게 쓰러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영적으로 깊이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더니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 엄마 뱃속에 그 이제 막 태어나기 직전의 상태 있죠. 뱃속에 있는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이제 태아 때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애가 막 너무 기뻐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 저 왜 이렇게 기뻐하나? 자기가 왜 이렇게 기뻐하나? 그랬더니 가만 생각하니까 기쁠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 입장에 생각합시다. 아기 입장에서 10달 동안 그 컴컴한 데 갇혀 있었으니 내일 나갈 거잖아. 얼마나 기뻤겠냐고. 야 내일 나간다. 이제 내일 나간다. 기뻐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장면이 딱 바뀌더니 이렇게 짠하고 나온 거야. 그 순간에 들려오는 한마디. 딸이네? 그냥 기뻐서 나가자마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딸이네? 그러니까 아들을 그렇게 바랬었나 봐요. 딸이네.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 다 거절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냥 턱 거절감이야. 그게 할머니의 목소리였었어요. 엄마도 어떻게 딸이야? 두 번째 엄마의 목소리는 또 그걸로 또 거절감. 그로부터 장면이 막 필름처럼 막 영화처럼 막 바뀌었는데 전부 다 막 그런 장면들이 계속 거절당하는 장면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막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보이고 막 보여요. 초등학교 때 자기가 그 반에서 좋아하는 똘똘이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냥 이름을 똘똘이라고 붙일게요. 그 남자애를. 그래서 그 좋아하는 그 남자애가 좋아가지고 집에서 엄마 오늘 맛있는 반찬 싸줘. 왜 싸달라고 할까요? 똘똘이 주려고. 그래서 그냥 이제 학교 가면은 무슨 재미로 가? 똘똘아 이거 먹어. 저거 먹어. 그 재미로 그 기쁨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 때 그렇게 다니고 있었어. 근데 하루는 이 똘똘이가 웬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웃으며 재미. 보니까 조금 자기보다 이쁜 것 같아. 조금. 그 여자애가 똘똘이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애가 조금 이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시샘이 나. 그래갖고 가가지고 똘똘이한테 똘똘아 똘똘하니까 왜? 그랬더니 뭐 별거 아니잖아. 그냥 시샘 나서 온 거지. 아이고 왜 시끄럽게는. 그래서 또 돌아가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여자애하고. 자꾸 막 이제 시샘이 나는 거야. 갖고 가서 똘똘아 그랬더니 너 왜 그래? 거절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충격적인 거절감 막. 그러니까 통곡을 한 거야. 이게 막 성령께서 막 그 생각나니까 막. 그냥 앞에 계속 울더라고. 막 계속 막 그냥 남이야 상관없이 막 울어 막. 그러더니 이제 막 그 속에 그 속에서 막
예수님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자들이 너를 거절하더라도 나는 너를 거절한 적이 없다면서 오셔서 주님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주셔가지고는 너 이제 나랑 같이 가자면서 갑자기 있죠, 팔짱을 딱 끼시더니 예수님이 그 자기한테 딱 팔짱을 끼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팔짱을 딱 껴주고 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결혼 행진곡이 들리더래. 예수님하고 막 그런데 앞에 황금 십자가 길이 열리면서 막 그냥 거기를 걷는 너무 행복해갖고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끝에 가서 막 예수님하고 왈츠를 치더래 자기가 막. 그래갖고 이제 정신이 난 거예요 이제 그때. 그러니까 막 그래서 울다가 막 기도 중에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막 자기를 막 이렇게 불더니 얘기하더니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면의 그 깊은 곳에서도 모든 것들이 싹 하신데 목사님 간증하면서 여러분 또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자유한 적은 처음입니다. 내 심령이 이렇게 자유해진 적은 처음이에요. 아멘. 심지어 이 성령의 바람이 살리는 바람이 불면요 때로는요 놀라운 치유 역사도 일으켜요. 그 애기들이 이제 아토피 걸린 애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데 기도해 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니까 치료의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이제 엄마한테 해서 엄마가 얘한테 집에 가서 이제 기도해줬으니까 계속 기도를 해주라고.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라고. 성령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손에는 치료 능력을 부어주라고 성령의 놀라운 치료 역사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치료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능력을 부어달라고 한 다음에 지금 실습해보라고 이 손 가지고 그 아토피가 심한 곳에 이렇게 먼저 약간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할 수 없으니까 갖고 성령의 치료의 바람이 분다고 믿고 이렇게 치료의 성령의 치료의 바람이 예수님의 아토피 없어져 사라져 집에 가서 이렇게만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 뒤인가 어떻게 만났는데 목사님 거의 다 고쳤고 요만큼밖에 안 보세요 여기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토피 고친 애들이 굉장히 많아. 이 치료의 바람. 하여간 이 성령의 살리는 생명을 주며 회복시키고 치료시키는 이 바람이 불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바람이 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심령이 메마른 그 뼈처럼 그 에스골짜기에 그 바짝 마른 뼈처럼 말라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가슴 속에 불어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오셔서 나를 타치하도록 나를 만지도록 안개처럼 내게 덮여있는 것들을 싹 걷어가시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 할 때도 하나님 지금 내 아들이 있는 저곳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내 아들에게 불어주소서. 그 심령에 불어달라고 내 아들에게 불어달라고 내 아들에게 불어달라고 당신의 아들에게 불어달라고 당신의 아들에게 불어달라고. 그래서 하도 이렇게 어떤 집사님이 막 당신의 아들에게 부어달라고 했더 나는 자기 아들 얘기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남편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당신의 아들에게 부어달라고. 두 번째 성령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강한 권능의 바람입니다. 권능과 은사의 바람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그 임하는 현 모습이 어제 말한 불처럼 임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오는 바람. 오순절 사도행전 2장 거기 보니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어. 강한 바람이. 그들이 다 방언을 했다 이게.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 등 많은 자들이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제 26살 때였습니다. 26살. 이제 예수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몇 살이냐? 어쨌든 뭐 그때 믿고 어쨌든 이제
26살 때, 그러니까 몇 년 안 된 거지, 예수를 믿어도. 근데 이제 제가 그 회사를 다니는데 주변에 아픈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착하게 생겼어요? 안 착하게 생겼어요? 또 고민하는 사람이 있네. 앞에 게 답이라니까. 다시 물을게. 확신 없이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자, 확신 있게 얘기하세요. 앞에 게 답입니다. 자, 제가 착하게 생겼어요? 안 착하게 생겼어요? 착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근데 제가 받는 월급도 쥐꼬리만 해. 뭐 신입사원이 뭐 돈이 얼마야. 그러니까 내가 병원비 대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경 보다가 성경에 보니까 치료연사라는 게 있네. 성령께서 주는 신유연사라는 게 있네. 야, 이거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기도, 하나님 신유연사 주세요. 하여간 눈만 뜨면 신유연사, 걸어가다가도 신유연사, 밥 먹다가도 신유연사 주세요. 하루 종일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그렇게. 근데 마침 성령 집회가 있다는 거예요. 야, 저기 좀 가봐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첫날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실망을 좀 했죠. 둘째 날 또 갔어요. 근데 둘째 날 갑자기 그 강사가 설교를 끝나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다 말고 딱 기도를 멈춰. 다들 갑자기 멈추니까 다들 멈칫된 거죠. 강사 막 기도가 딱 멈춰버리니까. 그러더니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이 가운데 신유연사를 굉장히 사모하는 한 사람이 와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저요, 저. 지금 주신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너무 감사해서 아멘하고 손 올렸거든요. 아멘하고 손 올렸는데 갑자기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제 몸으로 쫙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이 쩌리쩌리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서. 그리고 막 눈물 콧물 막 쏟아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회사를 갔는데 한 자매가, 선생님 나 너무나 아파서 일을 못해요. 팔이 지금 근무 중에. 그 전까지 저한테 기도받으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따라서 그래요. 능력 없는 줄 다 아니까 기도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주님이 그거를 확인시켜 주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픈데, 어깨가 너무 아파서 팔을 못 올리는데, 일을 못했는데 뭐 기도할 줄 알아야죠. 뭐 처음인데. 그냥 어깨 손 얹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몇 번 했어요. 그냥. 근데 내 어깨가 아프더라고. 왜 아프나 도대체? 낫나 혹시? 어땠더니 나았네요 고맙습니다 하고 가버렸어. 난 아파.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생각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 한 몇 번 또 없어졌더라고.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그러면부터 치유역사들이 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그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데도 뭐가 불었다고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는 거야. 성령의 바람이.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역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성령 사역을 통해, 성령의 집회를 통해서, 또 예배 중에, 기도 중에 그런 은사와 권능의 기름 부음으로 막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여기저기서 막 때로는 꼬꾸라지기도 하고, 여기에서 갑자기 성령의 바람으로 해서 환상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각종 은사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이들은 너무 비일비재해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성령의 바람은 이런 권능과 은사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바람인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의 바람이 더 강하게 막 권능으로 막 강하게 더 강하게 임하면요, 큰 역사까지도 막 일으켜요. 큰 권능의 역사로.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홍해 갈르는 사건. 바다가 꽉 막혔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앞에 홍해가 막 있는데
모세가 이제 손을 내미니까 동풍이 부는데 밤새도록 그거 갈라. 아니 갈라. 바람이 파요. 엄청난 바람이 분가 없는 바다를 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처럼 건너가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 들어오니까 도로 바람이 딱 끝이지 그냥 다 덮어서 다 수장돼 버리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이 강력한 권세와 권능의 바람이 불면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큰 역사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홍해 같은 가로막힌 것도 순식간에 다 갈라버릴 줄 믿습니다. 없애버릴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바로 성령의 바람이에요. 강한 권능, 은사, 각종 그런 능력을 부어주는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이건 주님께로부터 불어납니다. 세 번째 바람이 있어요. 세 번째 바람. 따라합니다. 몰려오게 만드는 성령의 바람이다. 민수기 11장 31절하고 32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바람이 나와. 그냥 바람 분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바람이 나와. 바람이 나와. 그리고 메추라기가 바람을 타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같이 몰려온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면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무언가 몰려오게 돼 있어요. 절대 바람만 불지 않아요. 바람만 불지 않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만드세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은요, 바람만 절대 불어오지 않고 거기에 바람을 타고 놀라운 것들을 실어 오십니다. 갖다 줍니다. 이 메추라기 사건, 메추라기 사건. 어느 날 바닷가에 메추라기가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이렇게 메추라기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따라서 갑자기 바람이 부네 하고 바람이 부네 하고 바람을 타고 붕 공중에 떠서 이렇게 날개짓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옆에 메추라기들이 막 어디 가고 있어. 너 어디 가냐? 글쎄 나도 몰라, 그냥 바람이 불어서 이제 간다. 그래? 거기 뭐 혹시 좋은 거 있나? 궁금해서 나도 가봐야겠네? 막 가기 시작했어요. 가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엄청난 메추라기 떼가 막 같이 몰려오는데 막 열심히 막 날개짓을 하고 막 메추라기 야, 이거 좀 메추라기 너무 열심히 가. 야 진짜 좋은데 내가 먼저 가지 마. 서로 막 메추라기를 막 가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저 멀리 막 천막들이 보이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천막들이 이스라엘 끝인들이 보이는 거야. 저 뭐야 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뚝 그치더니 날다가 또 이가 하고 슉 하고 땅에 떨어져서 그냥 내짓한 걸렸네.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일어나다 보니까 또 뭐야, 위에서 또 떨어져. 그렇게 떨어진 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길을 걸을 정도의 이규빗 약 1m 높이로 쌓였다. 저들이 한 달을 먹고도 남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메추라기가 몰려든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몰려들어온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 옛날에 조영희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얘기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여의도 교회를 크게 져놓고 이제 썰렁하죠. 너무 큰데 져놨으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왔어도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이 성전을 채워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 마음이 안 차는 거죠. 이렇게. 근데 성령 안에서 막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이 민수기 11장의 메추라기 사건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막 메추라기가 바람을 타고 막 밀려오는
그 순간에 맞아 이곳에, 이 모래바닥에 세운 이곳에, 교통도 편리하지 않은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이 교회로 불면 몰려오게 돼 있어. 그때부터 막 성령의 바람이 이 교회를 향하여 불어오게 해달라고, 몰려오달라고 계속 그러면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해요. 성령의 바람이. 제가 함부르크에 그 집회를 하러 갔었는데, 그 독일 함부르크에 이제 그 유럽 같은 데 보면 그 중심부에 꼭 교회들이, 이렇게 큰 교회들이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교회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함부르크의 그 중심가에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청했던 목사님이 잠깐 시간 날 때 이제 가서 좀 보자고 하면서 이렇게 가서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갔어요.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 지하를 좀 가자고, 지하에 이 교회 역사에 대한 그 사진이 이렇게 있다고. 아 그래요? 그럼 이제 가자고. 지하를 내려가는데 사진이 붙어요.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그 50년 전에 그 교회에 50년 전에 사진이 찍혀 있는데, 붙어 있는데, 그 이제 유럽은 그 교회가 있으면은 여러분 유럽 중심부에 이렇게 모든 길이 그 글로 통하도록 길이 한 8갈래 길이 다 그 중심부로 해서 교회를 향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8군데 길에, 또 교회 들어오는 길에 사람이 꽉 찰 정도로 교회를 들어오려고 밀려 들어오는 사진이었어요. 그 성전에 막 성도가 꽉 차 있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제가 갔을 때 지금은 겨우 20명. 그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다 없어지고 20명, 30명이 모였더라고. 그래서 한 말이, 이 독일에 인본주의 신학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찬양의 끈을 끊치고, 인본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맨날 교리 싸움이나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만 20, 30, 30명만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의 바람이 불 때는 찬양이 뜨겁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음 기도가 뜨겁고, 주님을 사모하며 할 때는 그렇게 몰려들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이 막 교회 향을 불던 바람이 이젠 도리어 바깥으로 불어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부는 바람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강하게 불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향하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또 여러분 사업장에 불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슴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도 섬기지만 초급파적으로 선교단체를 또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제 10년이 되면 성령께 기도할 때 성령이 어떤 그 방향 제시를 해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 중에 이제 올해는 성전 건축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성령 건축에 성령의 바람이 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성전 건축, 여러분 정말 조그만 교회 막 이렇게 개척하려는 소원이 교회 말이 아니야. 성전 말이 아니야. 그게 소원이야. 하나님 그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바람을 불어달라고. 근데요, 그 해에 여기저기서 그 일일이 그 내용의 간증은 수도 없고, 하여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물을 구입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저희 교회도 기적같이 하여간 세워지고, 하여간 또 어떤 해는요 막 재정 축복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막 그 재정 축복의 바람이 불게 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교회마다, 목사님 올해요 교회 재정이요 4배가 됐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이제 개척하신 지 몇 년 되면 16년 됐대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세요? 지금 그 동네 상가 이렇게 빌려갖고 한 30평 정도 한 층 빌리고 좀 좁아서 위층에 반쪽 한 10몇 평 더 얹어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16 정도. 아 그러세요?
목사님 좀 선교도 좀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전 못 가요. 아, 왜요? 아유, 저는 가난한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가난한 교회, 가난한 목사고 그렇다는 거예요. 갈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하여간 어쨌든 그 나무 중간 다 생략하고 어쨌든 그분이 이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축복의 바람이 불고 놀라운 역사 이렇게 달라고 제가 아주 간증된 게 6개월이 됐어요. 6개월. 그 바람이 불게 하기까지,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하기까지 6개월 동안을 매일같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대요. 2시간.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축복의 바람이 불는 거예요. 그 교회가요, 지하 1층, 지상 6층, 총 7층짜리, 한 층에 100평짜리 7층짜리 건물을 구입한 줄 믿습니다. 놀랍죠. 놀라워. 그래서 그 입당 예배를 입당하는데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그때 저를 운전하고 이렇게 이제 픽업하시는 분이 안수집사님이었는데, 제가 타자마자부터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나자마자 죄송한데 저 간증 좀 하겠습니다. 무슨 간증할까요? 재정 축복에 대한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개월 전에 자기가 사업하는데 너무나 어렵대.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이상하게 자기 사업장에 축복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그 교회 이 사람 만날 때마다 그런 간증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축복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그런 역사를 했어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 이제 선교지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저희도 이제 몇 군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좀 그러는데, 그 중에 지금 인도가 제일 제가 지금 마음에 걸리는데, 인도가 이제 이렇게 막 확진자 늘어나고 막 폐쇄되고 막 뭐 꼼짝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저희 선교사들도 좀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데, 문자가 날라왔어요. 선교사님께. 목사님, 그때 참여했던 그 인도 그 훈련에 참여했던 수많은 목사님 그 교회에서 도움을 청하는 손길이 지금 곳곳에 오고 있다. 성도들이 일자리가 다 끊기니까 지금 굶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혹시 그 뉴스에 이렇게 인도에 대한 뉴스 중에 그 이렇게 뭐 밀가루도 사다가 나눠줬다니 뭐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몰라겠어요? 그런 것이 있기도 했던 그런 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저희 한국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교회들도 어떤 교회 저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성도가 이제 한 50명 되는데 3분의 2가 다 자영업자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손님이 다 끊겨가지고 지금 교회 재정은 완전히 마이너스도, 보통 마이너스가 아니라 교회 재정도 마이너스, 자기 생활비도 좀 없대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인도에서 그런 요청이 딱 오니까 마음이 멈춘 거야.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 쪽을 담당하는 그 선교 본부장님께 그냥 그걸 얘기해봐라.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들에게 전화기만 했어요. 그분이 그 밴드에다가 올렸어요. 저희 그 팀들 밴드에다가. 근데 하나님의 그 선교지의 그 구제 선교의 바람들이 성령이 불게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마음대로 움직여서 구제 선교들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2주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받으면 이제 인도로 보내고, 그러면 거기서 모든 중에 계좌에서 보내고, 그러면 거기서 그쪽 인도 현지 목사들이 밀가루, 기름 이런 걸 사가지고요 배포하고, 또 못 오는 수많은 교회들은 또 계좌로 보내고 막 해가지고 지금
바로 어제까지 들은 게 83개 교회를 돕고, 그리고 개인 성도들 한 명 한 명 구제 사역을 한 게 495명. 바로 어제까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이 부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역사를 이루어가더라고.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하십니까? 사업장에 그런 사업 축복에 그 바람이 불게 하세요. 손님들이 몰려오게 하고 그런 역사들이 나게.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의 바람은요, 강력한 부흥과 영혼 구원의 바람이에요. 이 바람은 오순절날 마가다름에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강력하게 계속해서 불기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시작했던 그 성령의 바람이 유럽과 저 미주, 아시아, 세계 곳곳에 지금도 불고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바람. 이 오순절날 그날 그 방에서 성령 강림 역사를 체험으로 끝났냐? 그게 아니죠. 그 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며 어찌할꼬 말씀 듣는 사람이 막 심령이 막 회개가 쏟아지면서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3,000을 더했다 했습니다. 큰 회개 역사, 큰 영혼 구원의 역사들은요, 바람의 역사예요. 바람의. 여러분이 잘 아는 평양 그 놀라운 그 대부흥의 역사, 그때 한 사람이 회개하자 그 회개 바람이 그 모인 자들에게 전부 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막 뒤집어지고 불을 받고 막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하나 나갔지만 빌리그레암 목사님, 지금 기억나요?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는데 막 구름대처럼 모여서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세요 막 수도 없이 일어나고 막 그런 놀라운 역사들. 본캐 목사님이 아프리카 집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그 아프리카 모여갖고 한 자리에서 믿는 자가 100만 명씩 막 구원 역사를 일어나고, 이런 강력한 막 성령의 그 영혼 구원의 바람들, 그런 바람의 역사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불게 하시는 이 바람은 이 세상에서 부는 바람과 전혀 다른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불게 해야 됩니다. 이 바람이 불게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불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바람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불어와야 되고, 우리 교회에 와야 돼. 불어와야 되고, 내 가슴에 내가 중보하는,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 그 마음이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안개가 사라지듯이, 바람에 사라지듯이 그걸 싹 물리치고 생명의 역사에, 살리는 역사에 일으켜줘야 돼. 여러분, 정말 구원받을 영혼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 그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봄바람으로 생명을 일으키듯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몰려들게 만들어야 돼요. 몰려들게.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하나의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역사 속에서 선교하고, 이런 속에서 전도하고, 이런 속에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바람이 이곳에 더 강하게 불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간절히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